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시지 내가 많은 일이 생기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우려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리시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생활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읽기까지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말이죠. 반복하여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이 일, 열방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의 이 무너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킴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몇 날 며칠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을 멈추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무시무시한 일이건 탄성을 지를 즐거운 일이건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참새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이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생각을 또 잘 안 하기 때문에 현상에 몰입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 맛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미래를 예언하면 와 이런 예언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 예언 내용에 막 정신이 없고 병을 고치면 병이 나아서 물론 즐겁고 복된 일이지만 그거에 막 몰입해갖고 있는 동안에 과연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지를 잊기 쉽사인 게 우리 인간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날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들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하여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실지 일은 얼마나 공의로우며 크며 놀라울지 더하여 언제 어느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실지 그 끝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지를 모르면 그 일의 실상도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어지는 설명, 사실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여호와 외에 어울리는 자는 없습니다. 땅을 능력으로 지으시고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사람은 기껏해야 땅에 살 뿐이고 그 위에서 일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할 정신이 없는데 말이죠. 그 땅을 지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노래하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지혜로 세계 만물을 만드셨다. 세우셨다.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지게 했던 것이 아니죠.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질서와 구조와 성질과 기능을 주시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신 분. 그리고 그걸 움직이게 운행하게 하신 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와 같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것을 순전히 자기 명철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을 있게 하신 분. 자, 이것이 이 하늘이 피조물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욥같이 똑똑한 사람도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어. 자, 이분이 누구셨다고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하늘을 쫙 펼쳐놓고 말이죠.
그 위에 앉아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이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 능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 땅, 물들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과 힘을 처음부터 부여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만드실 때 물이 가진 힘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바람을 만드실 때, 공기를 만들 때 그 공기가 가진 힘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으셨죠. 이걸 또 막 일으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바다를 막 파도치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땅에다 그냥 불러다가 엎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물이 갖고 있는 본래 성질 때문에 다 쓸어버린단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는 것은 자연과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은 알 수 없습니다. 열이 나서 물이 올라가고 또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는 설명해야 되는데 열이 어디서 나오는데? 근본적인 힘.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발하여서 하늘에 물이 생기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의 힘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차를 타고 얼른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죠. 구름은, 하늘의 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비와 함께 번개를 치게 합니다. 비를 위하여인데 비와 함께라고 보면 됩니다. 번개가 치면 하늘에서 거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질소비료라는 거 아시죠? 옛날 농사 지을 때 요소비료, 질소비료인데 질소의 대부분은 공중에 떠다니는데 번개 칠 때 그게 합성이 돼가지고 빗물과 함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풀에 물만 좀 넣어 사는 게 아니라고. 이 질소가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못 삽니다. 연간 제가 그때 기원을 까먹었는데 정말 수십만 톤의 질소가 번개칠 때 만들어집니다. 땅이 거름이 된다. 번개가 쳐야. 그리고 죄인들은 그 양심을 떨게 하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참 멋진 걸 만들어 놓으신지 모릅니다. 번개는 그 외에도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전기 아니겠습니까? 공기 중에 전기가 발생해서 질소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외에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람으로 살면서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양심을 떨리게 만드는, 그래서 창조주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게 번개. 이거를 하나님 만드시고 또 곡간으로부터 바람을 내어온다 그럽니다. 바람이 주는 유익과 피해가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흐름만 합니다. 흐름만 대충. 그리하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순식간에 지나가게 하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또 이 바람을 사용하셨어요.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으니라. 알고 싶으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참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조물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썩어질 사람과 그 바람과 같이 없어 금방 없어질 말이죠. 날려버릴, 이 바람에도 날려버릴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찬송하고 머리를 숙이고 제물을 갖다 바치니 이렇게 어리석고 오늘 본문에 따라 무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요. 제일 어리석고 무시한 인간이 누구냐? 우상숭배자는 우상숭배자. 그들의 신상이 바로 자기를 수치롭게,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입니다. 수치 그 자체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사람이 부어 만들었다 그러죠. 부어 만든 우상.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100% 이렇게 만들어져요. 100%. 생기가 없어서 살아있지도 않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속으로 생각을 해낼 수도 없고 실제로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이 이 죽어있는 살아있지 않은 것 앞에 머리를 숙이니 어찌 이렇게 한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한테 뭘 해달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더 큰 걸 해달라고 머리를 숙이니 말이죠.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보세요. 그 우상 거짓이요. 결정된 이유가 뭐라고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것에는 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사람이 하는 헛된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헛된 짓거리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것과 함께 망하고 그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애굽아, 너희 신들과 너희가 함께 망해라. 바벨론아, 너희가 섬기는 것들과 네가 함께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숭배하기까지 한다.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름에 대해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걸 섬기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분깃은 몫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기업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 몫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12지파를 나누고 하나님이 각기 몫을 줬어요. 그 중에 그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의 딸들인가요? 5 딸들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없어요. 그 집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준 몫인데 우리가 딸이라고 몫을 안 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유산을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거를 아니 아들이 없다고 딸이 5명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후손이 있는데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그랬어요. 대신에 너희들은 지파의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아비에게 준 몫이면서도 너희 지파에게 준 몫이니까 지파에게 준 몫 안에서 너희 아버지 몫이니까 지파를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너희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말하자면 한 집의 딸들의 몫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인가 봐보세요. 뒤집어서 봐보세요. 하나님께도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취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취할 몫이 있다고요. 그걸 내주고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취해서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될 몫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에서 내주면 자기 영광을 마귀하고 사람들이 내준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지 아니하니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에게 징벌을 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징벌하시고 생기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기 있는 것들에게 생기를 주시며 신약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창조주시라.
절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신 분이 갈라디아에서도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우상과 100% 반대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요,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상속 막대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몫이 이스라엘. 그렇게 돼 있죠. 야곱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몫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야곱이 얻을 것들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얻을 것, 하나님의 소유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또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속 막대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의 징벌을 내리시고 있는 중이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창조주로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과 나라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파괴자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번역을 좀 성경을 좀 잘못 봤어요. 야곱의 분기, 야곱의 몫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제가 거꾸로 말했죠 아까. 근데 사실은 그 반대로 된다. 왜냐하면 그 밑에 야곱이 또 하나님의 상속 막대기라고 그랬으니까. 야곱은 이 땅에서 얻을 게 뭐냐 하면 우상에서 얻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집안의 딸들한테도 유산을 지켜주시는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 말하면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앨 수가 없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얻을 몫이 죽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 여호와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또 상속하여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양자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요 몫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즉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전쟁은 창조주가 우상 숭배자에게 내리는 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을 뺏어가려고 했던 대적자에게 또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이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그대로예요. 뭐라고 했으면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라.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군대의 대장으로서 말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슨 군사적인 종교 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군사 조직처럼 교회 조직을 만든 파가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 목사들이 그 군복 입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막 그렇고 막 연주단도 전부 다 막 군악대처럼 연주단이 가장 많거나 훌륭한 한 파가 있잖아요. 구세군이죠? 네, 구세군. 거기가 그렇게 꼭 이 말씀대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군대 조직처럼 교회 조직을 만든다고 구세군이에요. 그래서 또 강력하게 사역도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만 군대의 대장이라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싸우라 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죠? 왜? 우리는 대장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도 군인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령관의 신 예수님을 따라하니까 각자가 군사면서 모였으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자,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전장입니다. 전장. 휴전도 없습니다. 여기는. 마귀는요,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타락한 죄인들 눈에는 마귀도 인간보다는 초월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눈에는 마귀가 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의 눈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마귀와 그 죄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옛 뱀도 잡혀서 무정에 던져지고 유황불에 다 함께 던져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지트로 틀고 있던 음부까지 통째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죽은 자들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는 지옥이라는 데 있죠. 그거를 통째로 들어다가 나중에는 불못이라는 한 군데다 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 어떤 군대라도 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군대의 지휘자가 되고 사령관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늘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 그게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남성교회, 여성교회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성교를 또 참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저쪽은 말입니다. 군대 조직으로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표현을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카톨릭 그 카페라든지 이 사이트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군대 조직으로 돼 있어요. 다가 아니라 일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녀 성교회 같은 데를 군대 조직처럼 돼 있어요. 아주 조직적입니다. 그걸 배우자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자들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조직, 즉 불필요한 조직은, 너무 과대한 조직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를 하게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직도 갖추지 못할 때는 마치 뭐랄까요, 오징어 가운데 뼈 빠져버리는 흥불거리는 오징어처럼 조직이 그렇게 돼요. 힘을 발하지 못해요. 사람이 뼈가 약하면 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이제 성격이 문제입니다. 이게 봉사 조직이냐, 교육 조직이냐, 군대 조직이냐, 친교와 유희를 위한 조직이냐. 세상의 등산 모임은 이 친교와 유희와 요즘에는 범죄 소굴로도 많이 사용된다 하던데요. 교회 조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 조직에 꼭 있어야 될 어떤 조직적 성격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군대와 같은 성격, 이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 교회 생활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성경대로 가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봉사도 세상 봉사자들은 칭찬하는데 교회 봉사자들은 시끄럽다 나가라고. 그렇죠? 이게 좋은 일마저도 그렇게 박대를 받고 인정을 못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소위 말해서 이게 정말 불굴의 전투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요. 이건 좀 국가적인 전쟁이잖아요. 각 개인의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이 있다. 미치게 하는 귀신이 있고 불에 쓰러뜨리고 물에 빠뜨리는 귀신이 있다.
거품을 불고 죽은 것처럼 쇼를 하는 귀신이 있다. 진짜입니다. 나는 봤어요, 진짜.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봤어요. 아마 이런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제일 헷갈리는 게 사람 몸에 자연적으로 신체 어디라도 병이 드는 것처럼 머리에, 뇌에 병이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저기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지 이걸 분간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데 분명한 거는 성경에는 귀신이 그 강력한 힘으로 이 연약한 육체들을 압도하여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이길 능력이 없죠. 오직, 정말로 오직.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이름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시고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저께도 그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그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예. 이게 이 나라의 더러움을 마음 막 분이 나고 안타까우면서도 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은 그거였어요. 먼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라를 그래도 이 나라의 이 지경인데도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셔 지키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타락한 세상에 더 더러운 교회마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멸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심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정말로. 여러분, 교회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누군가 약해지려고 하고 누군가 시험 들려고 할 때 딱 보면 시험 든 게 보이는데 그것에 동조할 문제가 아니에요. 붙잡아야죠. 딱 보면 연약해가지고 지금 막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걸 위로한답시고 그 마음을 박수를 쳐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진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도대체 그렇게 동조를 하고 박수를 쳐줘서 얻은 게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시험 당한 자와 소위 상처받았다고 지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동조를 해준 결과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그 영혼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 영혼이 고맙다고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까? 그 영혼이 나에게 정말로 위로해서 고맙다 밥을 사주고 그 영혼이 나에게 정말 후에 내가 힘들 때 그가 와서 나에게 위로를 해줍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진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돼. 기도하자 이 사람. 내가 기도해 줄게. 참아보자. 견디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이 교회라고 나와 있지 않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싸움과 승리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줬을 때 당장은 위로도 안 해줘.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가 돌아갈 때는 고맙다고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과 대적 바벨론 사이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신 분이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서 지켜주신 분이고 우리 각자 신앙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낙심에서 또한 지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모든 영적 전쟁에서 대장으로 모시고 따라야 될 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분을 붙들면 이기고 정말 자기 힘대로 한번 해볼 때 이분을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진짜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와 징벌의 구체적인 예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훗날에 완성하여 얻을 구원의 날을 기대하게 하니 참 반갑고 또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과 같이 다시 듣는 일은 더 즐겁습니다.
이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뒤에 서서 싸우고 영적전에 싸우고 그분의 승리와 함께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영적 전쟁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뒤따르며 그분의 군사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이 승리하여 주신다는 것. 그분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각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